조집 이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3,000번 이상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한 제목을 가지고 3,000번을 설교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위필드 목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어떻게 한 제목을 가지고 3,000번이나 설교를 합니까? 정말로 그 설교에 신물이 납니다. 제발 그 설교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위필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각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거듭난다는 말씀을 했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다 태어나죠.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안 됩니다.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어요. 그 사내들의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몇 명이 있었냐면 90명이 있었거든요. 그 90명이 행정, 입법, 사법 것까지, 심지어는 종교에 대한 것까지 다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종교적인 열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의문을 풀었던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가장 고민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받고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구원파의 교주가 누구 있냐면은 권신찬이라는 자인데 그 제자가 둘이 나왔어요. 권신찬의 두 제자가. 한 사람은 세월호의 그 회장이었던 유병헌이라는 자고요. 죽었죠. 그때 세월호 사건 때 쫓겨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박옥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박옥수라는 사람의 교회가 여기 이 도로 넘어가면 주유소가 있죠. 주유소 쭉 들어가면 기쁨의 교회라고 무슨 그 간판이 붙어 있고 그 들어가면 큰 교회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박옥수 그 교회입니다. 그 박옥수라는 그 목사가 간판을 걸어놓고 늘 광고를 해요. 돈을 엄청나게 뿌려서 광고를 하고 버스라든지 이런데 또 지하철이라든지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이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이 강단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엉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 것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한 번 태어난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우리 윤진이가 결혼하니까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 생명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10달이 되면 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의 생명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한 번은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모로부터 요청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 제발 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수천억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어요, 이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거저 받은 거예요.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받들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그런 삶을 살고 하루라도 부모님이 내 곁에 계셨으면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공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해야 됩니까? 왜 부모님을 잘 받들어야 될까요? 부모님이 인물이 잘났습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주고 공부를 시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을 내가 공경할 이유가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근데 이 사람도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를 만나자마자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생명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6절부터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전체적인 보름을 조금 내려주셔야 되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니고데모는 영적인 생명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하는 말이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묻잖아요.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의문을 갖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어?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런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은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며 종교 생활을 경건하게 했던 분이었지만은 엄격하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오늘 그에게는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덕망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그런 분에게 오늘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고통은 뭐냐면은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아마 이분도 죽음을 생각해 봤던 것, 죽음을 생각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 번은 다 죽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나라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한 6천 명 이상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수백만이 죽었어요. 전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수억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죽음으로 딱 죽고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키워도 동물이 죽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사람도 보니까 죽으면 똑같은 거야.
그럼 그렇게 끝나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황망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내가 죽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어 있는 이 모습이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혼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과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면서 동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낮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심리를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엄격한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왔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11조 생활도 하고 종교 생활도 철저하게 했고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육적인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니고데모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그 일을 하셨는가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시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도 굉장히 영적인 설교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야, 이 목사야.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 그 설교를 하지 못하고 야, 복이나 받아라. 이 땅에서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설교만 하다가 오면 되겠냐? 그런 책망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거듭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다면 아마 이 구절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그때 부여받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을 헬라어의 원문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딱 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처음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작부터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생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이 중생이라는 말로 쓰는데 다른 말로는 이 중생이라는 중자가 뭐냐면은 가운데 중이 아니고
거듭중이야. 거듭중. 무거울 중도 아니고 거듭중.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위로부터 정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한낱말로 정리한다면 이로부터 다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로부터 다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라. 새로운 피조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딱 생각나는 것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5절부터 8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물을 무슨 기독교의 세례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물은 뭐냐면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제시슴을 말합니다. 회개를 통한 제시슴. 회개를 통한 제시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제시슴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영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제수씀 받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의 생명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부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나간 것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은 소리를 듣고 들어간 모든 그 흔적을 보면 아, 바람이 있었구나. 성령으로 난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내가 거듭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 구원파는 내가 거듭난 날짜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나도 거듭난 날짜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토네이도가 저 텍사스로 비슷하여 여러 주를 휩쓸고 갔을 때 수많은 많은 그 흔적들이 남기고 갔어요. 흔적들을 보면서 오늘
토네이도의 그 위력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만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또 지나간 그 위력을 보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생은 한 번 태어난 육체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은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때 받을 복이 뭐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조금도 허점이 없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명 한 받았죠?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돼요.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4가지 대답 중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성령 충만한 분일 겁니다. 손뼉을 치고 왕왕거린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갈까요?